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 새 차를 사면 그 기쁨이 일주일 가면 사라진다는 거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행복하려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물질보다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더 행복을 준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고요.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시키고 싶습니다. 다 맞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기라고 했는데 일평생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믿어라. 구원받아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재물, 돈. 두 번째로는 명예. 세 번째로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과 명예와 건강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저는 여기에다가도 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영원히 잃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하고 명예보다는 건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광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1대1로 자주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는 거 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왜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그 전에는 건강이 최고지요. 영생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소유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100년, 길어야 100년 동안 필요한 거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년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행복한 자가 참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계명을 알고 있는 것처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신앙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를 보니까 부자는 나름대로 평생 살면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즉,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계명의 핵심을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도 나오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부자의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자의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혼자 실컷 먹고 남는 것을 가득히 쌓아놓았는데 재물을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쌓아놓고 있는데 그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과연 이것이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가득히 쌓아놓은 부자가 과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까? 주변의 이웃을 가난한 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부를 다 팔아 다 정리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했느냐? 먼저 우리가 21절과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부자에게는 영생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다 정리하여 남에게 나누어 주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되지요. 영생이냐 재물이냐.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을 주라 그러면 자기가 수백억인데 1억 떼서 주면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많은 재물을 다 나눠 주라고 하니까 이 부자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즉 재물이냐 영생이냐 거기에서
눈앞에 보이는 영생은 저 훗날의 미래의 얘기고, 재물은 내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 피부로 지금 느끼는 거고, 그래서 당장 눈앞에 중요한 재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4절, 25절을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혹은 사업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주로 게으릅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 대충대충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참 걱정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가 정한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면 그것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실패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의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공하고 나면 거기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욕심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이루면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 젊어서 그가 세우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지만 달성한다 해도 달성하고 나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것을 올라가기 위해서 또다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수고로운 인생을 살다가 노년기를 맞이합니다.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노인의 증상이 이제 자기 몸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생각이 바뀝니다. 아,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제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도 나이를 먹더라고요. 저는 나이 안 먹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만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나이를 먹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만 머리가 하얘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쟤도 머리가 하얀 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흰머리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나이가 많이 먹게 될 수밖에 없고 먹게 되면서 노인의 증상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세상을 어느 날 떠나는 거 아니야? 어려서 청년의 때, 젊은의 때는 나는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삽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도 언젠가는 내 자녀들이 나를 장례 치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던 거를 생각을 바꿔가지고 자기의 뒤를 바라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하면서 자기의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했고 중학교 때는 그랬지. 대학 시절엔 그랬고 직장 생활할 때 그랬고 사업할 때 그랬고 상관교회 나와서 20년 전에 나왔을 때 그랬는데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는 젊었을 때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성공의 뜻을 이루고자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앞만 보고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는 어떤 성공의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점점 가까운다는 생각을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그동안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적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적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분명한 것은 젊은이들이 별로 믿음이 없어요. 사람이 노인이 되면서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내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그동안 무신론자로 살다가 서서히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미 종교가 있는 사람은 그 종교에 더욱 심취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에 젊었을 때보다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젊었을 때, 청년의 때는 앞만 보고 자기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다가 나이가 먹으면 둘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죽음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면 단 줄 알고 어떤 성공,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갔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그런 것이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봤는데요. 12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부자니까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그 들판을 바라보니까 곡식들이 너무 잘 익어가지고 금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이야, 저렇게 풍년이 들었는데 저 많은 농산물을 어디다가 쌓아둘까? 행복한 고민이지요. 가난한 사람은 가을이 되면 내년 봄에
여름에 어떻게 살까 먹고 사는 거 걱정을 하는데 이 부자는 행복한 고민, 저 많은 양식을, 저 많은 곡식, 저 대풍년을 이룬 저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이 이 부자의 고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고민과 함께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 불평이 뭔가 들어봤더니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세금을 한 4, 5천을 냈나 봐요. 재산세를. 그래서 1년에 뭐 4천, 5천만 원 이렇게 재산세가 나가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재산세 좀 많이 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1,000만 원이라도 재산세를 내고 싶은데 정부가 받지를 않아. 저는 받는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내일 모레를 신나를 모레라도 가서 세무서에서 내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왜? 재산이 없다고 안 받아. 재산세를 아무나 내나요? 재산이 많은 사람만 내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1년에 4천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겠어요. 제가 아는 재산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기도원도 자기 소유고 뭐 아파트가 몇 채고 뭐 빌라가 있고 뭐 빌딩이 있고 막 엄청 부자예요. 행복한 고민이죠. 야, 1년에 재산세를 4천만 원, 5천만 원 내는 고민과 불평, 행복한 고민과 불평이죠. 네,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부럽지요. 언제 한번 그렇게 많이 재산세 내보고 죽나. 이 부자의 고민입니다. 저 많은 저 양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자에게 하나의 지혜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창고를 크게 많이 지어서 저 농산물을 거기다가 가득히 채워놓고 말할 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의 고민이 해결된 거예요. 지금의 창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창고를 크게 쳐서 저 많은 농산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고민도 해결됐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대만족을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대만족을 하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계획에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가 부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부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부자에게 그만하고요. 제 얘기하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려서 한 3학년 이때쯤부터 저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이건 꿈입니다. 비전이 아니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생각이 막 나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산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멋지게 하나 전원주택을 하나 짓고
그리고 이쪽에는 목장을 하고 이쪽에는 연못을 만들고 이렇게 살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꿈을 어설프게나마 대충 이루었거든요. 뒷산이 내 산은 아니지만 개발되지 않는 뒷산이 이렇게 있고 뭐 등기만 내 이름으로 만났지 뭐 내 산이나 그 산이나 마찬가지죠. 뭐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뒷산이다 내 산이죠. 뭐 등기만 안 나는 거니까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집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 40년 살 집을 잘 줬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제 연못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봄부터 물레방아가 빙빙빙 돌아가요.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해요. 연못 만들면 후회한다. 물이 썩는다. 연못 만드는 사람 치고 열의 9 이상이 다 폐쇄했다. 골칫덩어리다. 그 관리 어떻게 할 거냐. 보는 사람마다 반대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제 생각대로 갑니다. 제가 좀 고집이 좀 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내 집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연못을 계속 팠어요. 그래서 지하수물을 끌고 와가지고 물레방아를 빙빙 돌려. 지금 한 6개월째 지금 하루도 안 쉬고 돌아가요. 그 연못에다가 저기 계곡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찬물에 사는 7수에 사는 물고기 계곡에 가서 잡아다가 집어넣지요. 봄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계곡물보다 이 연못물이 더 차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살기 환경이 너무 좋지요.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물에 손 넣으면 차요. 들어가면 막 떨릴 만큼 차요. 물이 더 차요. 뒤에서 막 계속 올라오니까. 근데 제 생각에 이 물고기들이 새끼를 낳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수초 있잖아. 사다가 사는 풀이 있어요. 연못에 사는 물 그런 걸 사다가 몇 마리 사다가 좀 심고 자연산으로 올라오는 수초도 이렇게 자라게 해서 자연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 거예요. 1차, 2차, 3차로 나가지고 어떤 건 벌써 한 3cm 정도 이만큼 컸고요. 어떤 상이 2cm, 어떤 건 1cm, 1cm 안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바글바글바글해요. 얼마나 좋은지 제 취미 생활을 초등학교 때 꿈을 지금 이루었어요. 제 취미 생활이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진리 문제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이제 생각을 자주 사색에 빠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그래 내가 산을 사고 목장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집을 짓고 결혼해서 잘 사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노인이 되는 거 아니야? 노인이 되면 다음에 죽지. 죽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저게 누구게 되지? 내가 힘들여서 돈을 벌어가지고 평생을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으면 내가 노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죽을 텐데 그럼 저게 누구게 되는 거지? 그런 고민에 자주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재를 생각한 거죠. 물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천국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믿음이 확고부동하니까 천국이 정말 있는 거야? 있다고 하니까 있긴 있겠지. 나는 천국은 가긴 가겠지. 그러나 가겠지 정도지 뭐 간다라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어설픈 천국에 대한 믿음, 어설픈 소망. 뭐 그거는 이제 그거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평생을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아지트를 내가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고민에 빠졌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나 뭐 해결 방법은 아직까지 없지요. 해결 방법이 없지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세에 대한 고민, 천국에 대한 어설픈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내세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때가 되면 노인이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놓고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지만 수고해서 모아놓은 것을 본인 스스로가 쓰지도 못하고 그것을 놓고 세상을 떠나야 되고 그것은 누가 취할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년기에 가서 이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함께 내 미래에 대한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둬야 합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틀림없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 복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100년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틀림없이 복입니다. 이거를 반대하는 분들은 저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살고 고생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좀 타협하고 죄를 지으면 편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는 있어요. 그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복입니다. 틀림없이 복이에요. 그럼요, 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보면 안타깝고 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이 지나가면 어젯밤 꿈처럼 다 사라집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때가 되면 건강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내 지위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다 놓고 가는데 하나 안 놓고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것은 가지고 갑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잘 했다 칭찬 듣고 상급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됩니다. 땅의 성공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 100년 동안 행복하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부를 때 가지고 갈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 무궁토록 행복합니다. 이때 후회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에 참 성공을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